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의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과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인가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윤동주의 서시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그 윤동주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자 애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있게 되면 자기도 그 가족과 성도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고 또 명예를 잃고 또 평생 쌓아놓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14절에서 15절 전반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하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단 세력들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하고 싸우고 또 이단을 공격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면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단이 우리의 말에 설득되었다고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단의 그 말에 넘어간다면 우리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단과 말다툼을 하는 그것을 보는 제3자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단과 말다툼을 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조 지폐를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위조 지폐를 놓고 여기는 이게 잘못되었고 이건 이게 잘못되었고 이렇게 공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가 그거를 계속 연구해서 바라보다 보면은 진짜 지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위조 지폐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 감정도 그렇다고 그래요. 진짜 보석을 잘 보고 있으면은 가짜 보석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단이 뭐가 어떻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가 또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또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성경의 주제가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UBF가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니까 제자 양성하고 세계 선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전도하라 선교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전한 제자가 크게 잘못되는 걸 하나 보고 나서 이게 전도가 만약에 목적이라면 나는 독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또 여기에 그 다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져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잠언의 주제를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 또 예수님을 오신 목적이 뭔가, 이런 것에 다시 문제에 부딪히면서 다시 이렇게 마음에 이것도 주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주제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줄기차게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맨 처음에 이렇게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계시록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거 들었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주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동기지 주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예수님도 주제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게 하는 일, 그것은 믿음이죠. 그렇다고 또 믿음이 주제가 아니죠. 믿어서 얻게 하는 것은 영생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빗나가면은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교주를 얘기하는 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건 세속주의 복음이라고 하죠. 기복주의라고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것은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1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는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몸은 하나의 병기 또는 도구, 하나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칼이 있는데 그 수술용 칼을 의사가 가지면 생명을 살릴 수 있죠. 그러나 강도가 갖는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잡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잡는다면 나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히 죄를 짓기 전에는 무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죄를 짓거든요. 저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도 죄가 있을 때는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또 죄를 짓고 났을 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만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모든 징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장 좋은 예가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가 완전함에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양심껏 살려고 했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서 자기가 정말 진실된가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한 점 부분 없이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죠. 그 후에 큰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편에서 영접하고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거꾸로 하거든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죄 져도 용서해 줄 테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서는 죄를 짓게 유혹하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는 너는 이제 심판이 있어, 너는 죽었어, 이래서 자살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런 죄를 짓고 나서 결국은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자살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혹시 죄를 졌을 때는 빨리 사랑의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날개와 공의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공의의 날개에 숨어야 되고, 죄를 지은 후에는 사랑의 날개에 숨어서 회개하고 훈련을 또 잘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가운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단을 떠나야 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는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나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을 때, 인침이 썰렸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이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죠? 부활이 지나갔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그리고 이미 부활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으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에요.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영으로 부활했다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 떠나야 됩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 이런 거 있죠? 거기도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고, 또 우리는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통일 또는 뭐 우리 그 신천 뭐 이런 거 있죠. 또 JM 이런 거 모두 다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또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상에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악성종양, 암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부분적으로 왔고 아직 완전한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별하고 이러한 데서 떠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그 고라의 일당이 반역을 하다 망한 사건을 가지고 여기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모세를 선택했죠. 근데 고라의 무리들 250명이 그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250명에게 향불을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막 앞에 설하겠어요. 그때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250명을 따르는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모세는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떠나지 않자 지진이 나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그 아론과 모세를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대로 오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때 우리도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외에 그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깨끗한 금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보면 첫째는 금은 그릇 또는 그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가능하면 금은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질그릇과 나무 그릇, 금은 그릇의 차이는 뭘까요? 불로 연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죠. 이렇게 나무 그릇이나 이런 거, 질그릇은 높은 열을 가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금그릇과 안그릇은 높은 열에서 견딥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된 사람, 그 사람들이 금은 그릇입니다. 특히 우리 디모데후서에서의 주제는 고난을 받으라고 했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게 받는 고난이 있죠. 또 우리가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하여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난을 사랑할 때 우리는 금은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은 그릇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은 음란함, 정욕, 이것이 그릇을 더럽게 하거든요. 아무리 금은 그릇이라도 그릇이 더럽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금은 그릇이 되어서 깨끗한 그릇이 된 좋은 예가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노예로 살았고 또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정금처럼 연단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해서 음욕의 죄를 지키기를 꾀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죠.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과 가나안의 그 야곱의 족속들을 다 구원하는데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은 그릇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도 요셉처럼 쓰실 줄을 믿습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됩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이루게 하실까 합니다.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두 번째 나오죠. 앞에서는 이단의 세력들과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도 변론을 피해야 됩니다. 특히 그 성도들에게 대해서 온유함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 가장 온유한 사람 하면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라의 그 무리들이 그 모세를 대적하고 또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없다고 할 때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죠. 또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도 모세가 구스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자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아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혈기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참았습니다.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방해도 그 참고 온유하게 그것을 소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침 뱉고 발길질하고 그래도 그것을 다 참고 견뎠죠.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이겼습니다. 지도자는 특히 온유해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도 나중에 한번 혈기를 부려서 바위를 명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될 수 있다겠어요? 복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알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점점 더 거룩함에 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음란, 혈기입니다. 이것을 음란과 혈기를 죽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금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사랑하고 금그릇이 되고 우리 자신을 음란과 혈기에서 지켜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메시지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릇, 또 자랑스러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기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